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외국어 잘 하세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 잘 하시는 분 보면 참 부럽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말씀으로 하시는 것, 이런 것도 외국어랑 상당히 많이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구랑 남편이랑 뭐 아이들이랑 이렇게 나누는 대화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좀 많이 다르겠죠. 다르겠죠. 주파수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기도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전부 다 외국어를 하나씩 하는 것처럼 어떤 선망의 대상이자 좀 엄두가 잘 안 나는, 너무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항상 숙제처럼 남아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자료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기도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참 조회수가 높고, 그래서 제가 참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다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바람직한 현상이구나, 그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했어요. 기도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하고 너무 비슷해서 말하자면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에 가서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영어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외국 가서 아예 살게 되면 한국어가 또 문제가 되죠. 하여튼 이 외국어를 배우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이 어려우면 그 기도 누가 해? 그러면 하나님은 못 배운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다 알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외마디 비명처럼 지른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시는 거. 저는 어린 아이가 막 울 때, 아기는 말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울면 엄마가 그 아기를 자세히 보고 다 그 아기의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채워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외마디 비명처럼 주여 하고 외쳐도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그 아이가 울기만 하겠어요. 항상 울기만 하면 엄마가 쫓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성장해야 되니까 맨날 외마디 비명처럼 기도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흑인이었어요. 어떤 그분이. 그 흑인인 그분은 이제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이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맨날 읽는 것만 해가지고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를 않고, 또 아프리카 영어는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미국식 영어랑 발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거의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하고 너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분이 영어를 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영어를 안 하는데 그분이랑 서로 그 흑인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 그런 아주 재밌는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나누는 웃기는 이야기였는데요. 코미디언 아무개 씨가 미국의 호텔에 가서 묵었는데, 갑자기 호텔 안에서 자기가 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인터폰을 딱 들고서는 딱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구급차도 오고 다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악이었어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 당연히 그거는 만국 공통어죠. 그냥 쫓아오는 거잖아요. 어린 아기가 우는 것처럼 어른들도 비명 소리를 지르면 그냥 다 구조하러 쫓아오겠죠. 하여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좀 세련된 언어, 깊은 언어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혹은 어떤 대답을 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서 기도를 배웠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때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이 질문 안 했으면 우리 이 주옥 같은 기도, 주기도문은 없었을 뻔했어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기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또 너무 주기도문에만 그 기도의 틀을 가둬 놓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성경 66권 안에 그렇게 많은 기도의 종류를 넣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다양한 언어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기도문 그것만 뭐 100번, 200번 반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기도의 한 타입일 뿐이라는 거,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타입의 기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기도를 제가 여기 한번 써봤는데요. 대충 써봐도 많아요.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한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 뭐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기도가 있고, 예레미야도,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물론 예언도 주로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가 기도를 한 내용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기도 문장들도 있는데요. 또 신약에 가면은 바울의 기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다윗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 몽땅 거의 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또 시편 안에 보면 다윗의 기도 외에 또 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의 시도 있고, 또 시편에 솔로몬의 기도도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 했던 그런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가 많이 들어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런 기도를 모범으로 해서 너도 너 나름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아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기도는 외국어랑 비슷한 점이 아까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또 비슷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요, 그게 영어만 쓰는 그런 환경에 내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져야. 그러면 그 주변에서 다 영어를 쓰니까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영어랑 직면하면서 그 언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이 기도가 뭐 대표 기도 같은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령 집회, 기도 집회 이런 데 자주 가는 것이 또 참 좋아요. 뭐 알지도 못하는 어떤 먼데 뭐 그런 집회에 간다기보다는 자기가 늘 섬기는 자기 교회에 그런 집회가 정기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죠. 저희 목사님이 한여름에,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련회를 성령 집회로 이제 한 뭐 2박 3일 정도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많이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작년 그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이런 성령 집회 이제 가는 것을 성도들한테 독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밥을 할 때 누가 성냥불을 켜서 밥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냥개비를 가지고는 촛불은 켤 수 있지만 밥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밥을 하려면 최소한 장작불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는 것도 성냥개비 같은 작은 걸로, 작은 불로 그냥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이런 성령의 불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큰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어떤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뭔가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런 강력한
그 기도 에너지를 받아야 될 때가 많다. 이런 수련회가 아주 좋은 그런 체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주변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곳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참 잘 들려요. 참 잘 들려요. 저도 많은 신학생들이, 저는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신학생들이 한꺼번에 한 100명 이상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집회에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신학생인 척 거기 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 시작하고 한 5분, 10분 만에, 5분인가? 10분 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벼락치듯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그날 기도했던 응답을, 가지고 갔던 응답을 그냥 바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눈물은 많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 돌이키고 뭐 다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랬던 경험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뭐 매일 울어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그 주기도문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갖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요. 가끔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꼭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부탁 한마디 하고 길을 떠나요. 기도하러 교회로 가요. 뭐라고 부탁하냐고요?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제 마음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요. 우리도 그 요청을 매번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 답답한 마음, 저의 간절한 마음, 내 마음 속에 어떤 소원 이런 거 다 아시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 제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혹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바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지만 매번 하나님께 다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저희랑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면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